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한나의 경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이 상속자의 의미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소망,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도 합한 기도죠. 그 아이를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다. 그러니까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니까 무슨 선교사나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본인이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내 마음속으로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동만으로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죠. 근데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갔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뭐 나의 욕망을 위해서 돈만을 보고 또는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 기다림일 수가 있죠. 이제 뭐 기다림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한 역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부르셔 놓고 이렇게 또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세요. 해결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 부분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웨이팅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가 하는 실수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 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길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딱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해주실 때 사실은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해답도 함께 보내주세요. 왜?
해답은 주님이 우리 해답이 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만을 막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웨이팅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까지도 보여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는 현미경처럼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미경 과학 시간에 한번 봐보셨습니까? 이거 초점을 잘못 맞추거나 방향을 조금 잘못 들으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만 틀어도요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한 번은 저기 평화의 집 그 휴전선 쪽에 있잖아요. 그 파주 쪽에 거기를 한번 갔어요. 가니까 그 망원경으로 북한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게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딱 보는데 제가 딱 보고서 그 봤을 때는 안 보였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대요. 제가 망원경 딱 봤을 때 제가 나도 가보자 이거 딱 봤을 때 요거를 조금만 움직여도 안 보여요. 이걸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자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딱 보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전체가 안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또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는가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장면만을 봐갖고 잘 모르겠으면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나의 신앙 여정 그 여정 가운데 나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갑자기 막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도 30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로 오셔갖고 쭉 걸어가셨어요. 무엇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때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무슨 로또 같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나 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나의 어릴 때부터 신앙 여정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때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과 또 해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깊은 진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영혼의 깊은 진통을 겪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 한번 성경에 보면은 물론 모세도 우리보다 훨씬 오늘날 사람보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80세에 그 쓰임을 받았잖아요. 120세를 살았다 친다 그러면 요즘엔 100세 시대라니까 100살을 3개로 쪼개 보면 그러니까 80세니까 3분의 2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세의 3분의 2면은 몇 세입니까? 60 몇 세입니까? 그렇게 쳐도 굉장히 모세를 빨리 쓰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진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깊은 그 겪음들을 겪게 하시는가? 바로 그거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 자체가 죄죠. 근데 따먹은 것 자체보다 더 큰 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범위에 있어서 정말로 전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과자 딱 떨어지면은 주워갖고 후 불어갖고 그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는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정도도 우리가 뭘 해갖고 극복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왜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냥 고통 없이 대충 해갖고 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웨이팅 가운데 그를 깊이 녹이십니다. 한나도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표현하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막 화가 나게 격분시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이가 자식이 있죠. 한나는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격분시켜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에이씨 그러면서 이 분인나와 싸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있는 이거 성경이 그를 격분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나가 생각하면 그 사실이야. 자식이 자기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걸로 격분시키는데 자식이 자기한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와 막 싸우고 한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을 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한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 들으셨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근본적 원인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푼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에 표현하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으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많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불순물들, 내 영혼에 끼어 있는 불순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과 괴로움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오히려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과 원망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 안에 그 원망보다, 원망하게 한 그 사람이나 원망하게 하는 사건보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더러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했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망하는 문제를 만드는 저 사람을 더 미워하고 있고 그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현 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깨지지 않은 것들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바울의 비유를 통하면 질그릇도 있고 보배그릇도 있고 뭐 은그릇, 금그릇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써요? 정결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있잖아요, 한국에. 수도관이 있는데 이 수도관이 녹슬면은 녹물이 나와요. 우리의 안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게 부서져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일할 것인데 그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일으키는 거죠.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80년 동안에 모세를 그렇게 대기시키셨을까요? 1년을 하나님께 쓰임받다 하더라도 잘못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주 하루를 쓰더라도 그는 정말 그리스도께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의 힘이 좋은 자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가장 중요한 섬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많은 섬김들, 섬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해요. 근데 섬김할 때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왜 하나님이 이런 웨이팅을 주실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돼요? 동일한 일 가운데 마음이 더욱더 찌그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골방의 기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의 대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훌륭한 명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기도일 경우가 많죠. 자기 마음 안에 깊이 와닿지 않는 그거를 대표 기도 때는 아주 명문으로 써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묻어나지 않는데 주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삶에 있어서는 뭐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뭘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냐 이거예요. 화 있을지도 이런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 정작 자기들은 세리와 과부를 굉장히 무시하고 세리가 죄인을 그 자기 식구 취급도 안 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근처에 11조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런 기도인가?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쏟아내는 1분의 기도가 마음이 녹아내지어져 있지 않은 1년의 기도보다 낫대요.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은 1년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와서 네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구나. 네가 목사니까 그냥 그 시간에 앉아갖고 그가 있구나. 기도가 아니죠. 마음은 들이지 않고 그냥 새벽에 와 있는데 그냥 목사니까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합당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왜 마음을 토해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타
다른 세상의 것들, 그것은 다 포함해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라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사건, 뭐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생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마음속에 세미한 부분까지 그 막 이렇게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손대지 말고 떼기, 먼저 떼서 이기고 막 흔들잖아요.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비틀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드느냐? 영혼 안에 묻어 있는 그런 때들을 그 풍선처럼 탈탈탈 털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만 놔두니까,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이 자녀가 자기가 때가 묻어 있는데 그거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탈탈탈 털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지금 묻어 있고 무엇을 털어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끓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귀한 기도예요?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오해해갖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적도 없는데 부모님이 다 드려버려요. 어떻게 얻어있냐면, 부모님의 나를 드렸지만 전혀 그 인생을 안 사는 도 많아요. 그러니까 드리겠다고 해놓고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사무엘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친구가 경건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어떤 그런 경건을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물론 어릴 때부터 엘리사한테 보냈으니까 거기서 제사장 훈련을 받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드릴 만한 사람으로 키워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드리는 거 좋아해요. 막 감동이 돼갖고 우리 큰아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애기 낳고는 신앙 교육을 하나도 안 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말이 안 되지. 한나가 괴로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막힌 게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고 가장 사랑했던 거 하나님께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제일 귀한 거 욕심이 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한나에게 있어서 중심과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니까.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나에게 있는 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너무 어려운 개념이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원했고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 태풍 이번 주에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까? 날씨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날씨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교사들, 교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경에 못하면 어때요?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과모사님 오셨으니까 하는구나. 중고등부 못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날씨 저런 날씨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이전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한나가 이것저것 방법을 찾기 전에 그가 너무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이 교회가 우리 강 목사님이, 그리고 서장훈 목사님이, 교사들이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말씀을 증거한다면, 한 번을 증거한다면 꼭 전해야 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태풍 잘 됐네, 4일이나 한다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을 듣더라도 주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경에도 토요일이 그 태풍이 막 여기 온다면 토요일 못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